20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고 음식을 흘리며 무슨 통을 하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던진지라 해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저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 듣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며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새 힘과 새 마음으로 정말 단장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개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개의 왕국 가운데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마귀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사탄 마귀가 불신자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또 거듭나지 않은 자들, 교회 다닐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사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모르지만 본인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한 이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귀의 왕국에 속해서 본인도 모르게 마귀의 뜻을 따르고 마귀의 동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난 크리스찬이고 이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이들은 마귀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며 죄와 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될 이 세상이 두 개의 왕국으로 여러분 나눠져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왕국만 존재할 것 같은데 왜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두고 이 세상 신이나 이 세상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를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께 유혹하면서 이런 말을 마귀가 예수님께 하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이 예수님을 향한 유혹 중에서 참 특이한 표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천하만국을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처음부터
마귀가 통치하는 곳은 아니었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 사단 마귀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사람인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짓기 전 아담은 하나님이신 그 통치권을 사용해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모든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렸나 우리가 참 정보가 많이 없어서 동물 이름 지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 죄짓기 전 아담의 모습을 여러분 그 찾아보시려면 공생애를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폭풍이 이를 때 바람과 폭풍을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예물이 필요할 때 베드로에게 말하죠. 고기를 잡아오면 거기 안에 돈이 있을 것이다. 잡아왔는데 돈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가 잡힐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하자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죄짓기 전 아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둘째 아담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둘째 아담이다. 그러니까 죄짓기 전 아담은 그토록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그런 권세와 통치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사탄에게 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을, 이 땅에 대한 합법적인 통치권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천하 만국을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지만 이 사탄의 이 천하 만국에 대한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사탄이 말한 것처럼 모든 권위와 이 세상에 대한 영광을 사탄이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그 영광과 권위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K-팝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뭐 저도 잘 모르지만 BTS라고 혹시 아십니까? BTS 잘 모르십니까?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이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보드 차트 1등도 하고요. 뭐 최근에는 이 코로나가 좀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뭐 LA에서는 뭐 수십만 명이 그 이 동양인들이 하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열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방탄소년단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뜨게 되었는가? 그들의 이 피땀 눈물이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의 피땀 눈물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신을 찬양하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온 당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그들이 영혼을 팔고 그들이 절을 하고
그 사탄 마귀를 섬기니까 그들이 사탄 마귀에게 있는 이 세상 권세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락 스타덤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싸이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나? 이러한 이 어둠의 영들의 노예가 되고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부와 성공과 명예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여러분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이나 여러분 휘트니 휴스턴이나 이 여러분 세계적인 이 팝스타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평탄하게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단명하고요. 다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에 자살을 하고 좀 비참한 이 끝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도 이 세상에 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거. 우리도 어떤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즐거워요. 세상을 받아들이고 유혹에 넘어지면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죄를 누린 만큼 우리 안에 그 죄가 쌓이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파괴되고요. 우리의 사랑했던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고요. 교회도 파괴돼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가장 힘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 이 사람이 잘못돼서 또 이 목회자가 연약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눈을 감기게 하는 배우의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분열하도록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알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의 능력으로 파쇄하지 않고는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역할을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쌍한 사람들이 왔을 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안에서 하는 것이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5절 16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말한 것처럼 온 천하 만국이 사탄에게 장악당해 있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에 속해서 그들의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소속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이키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로의 소속을 옮길 수 있는 구원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리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본질이 아니고, 또 우리가 주님께 헌금 많이 내는 것도 본질이 아니고,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회를 다녔으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으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나지 않고 우리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는 마귀의 왕국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 마귀와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옥의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이 거듭나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우리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의 소속으로, 마귀에서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소속으로 우리의 소속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교회 봉사 많이 하려고 하고, 또 헌금도 내려고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으면 너희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17절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7,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게 되었으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자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혹은 병 고치는 신유 사역자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질수록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세방언이 임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문자적으로 응했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이 멜리드 섬이라는 섬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가 표류해가지고 멜리드 섬에 이제 표류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추장을 만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뱀이, 이렇게 불길 가운데 뱀이 나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무는데, 거기에 있는 그 추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바울이 전혀 이 뱀의 독을 이렇게 물리고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경우는 좀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사람들 불러놓고 뱀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독사 정말 맹독 있는 독사를 이렇게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나 물려도 안 죽을 거다 하고 물렸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 진짜 해외 토픽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이 응해질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면, 우리가 뱀을 그냥 뱀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마귀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물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는 자들, 교회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합니까? 이 일을 안 해요,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에.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세미나도 있고, 많은 교육도 있고, 또 연예인도 데려와가지고 막 초청하고 막 합니다. 그때는 와 잘 되는 것 같고, 그때는 막 부흥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한철이잖아요, 한철. 그때 막 인기 있고 좋고 막 은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끝나면 또 똑같고, 또 성도들도 안 변하고, 목회자도 안 변하고, 다 안 변하니까 뭐 해야 돼요? 소위 다 그냥 좀 나쁜 말로 비위 맞춰주기 급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막 성질내는 사람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막 센 사람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막 주류의 그런 어떤 압박이 있는 대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불편하신 분들 왜 손을 얹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아무나 나가냐? 아무나 귀신 나가냐? 또 병치유 그렇게 쉽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너네 참 겸손하구나. 그게 아니죠. 엄청나게 꾸짖으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꾸짖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쫓아내라는 거 아니야.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내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왜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여러분, 현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꾸짖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라고 한 적도 없는 거, 세상의 것을 왜 이렇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경제학과 기독교, 세상에 심리학과 기독교, 세상에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또 인기가 많아요. 교회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과 마귀가 주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들어오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그때 보기에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탐스럽게 할 만큼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너무 효과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 효과가 그 순간만 있고 바짝 마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추구하면은 교회가 계속 메말라가고 계속 영혼들의 이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서 믿는 자들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고 나서도 믿음의 과정들,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그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것처럼, 죄가 주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희생,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은 너무 쉽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역을 하자고 하면 왜 이렇게 신비주의 추구하냐. 신비주의. 그 신비주의, 사실은 기독교는 신비예요. 신비를 따라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사람의 논리로는 할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적, 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받고 여러분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자,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했을 때 뭘 전파했을까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어떤 표적입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이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는 표적으로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권능을 통해서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들었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이제 스데반의 죽음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우리가 빌립의 말씀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서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뭔가 보니까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초대교회의 사역은 바로 복음만 전하는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너무 말씀만 많습니다. 설교의 홍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설교들이라면 사실은 교회를 올 필요가 없어요. CTS도 틀고 유튜브도 틀고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편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너무나 귀한 것이고 복음 증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만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 증거 쪽으로 사명이 있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 복음 쪽으로만 또 증거되어서는 안 되고 그 복음 증거에 나타나는 표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귀신들이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불치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되는 것입니다. 그 병 나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중풍병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그런 병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있다면 이게 누가 한 건지가 아는 거예요. 뭐 목사가 한 겁니까? 뭐 특별히 병 고치는 사람이 한 것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막 신처럼 막 떠받들려고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안전뱅이를 살린 것을 너희가 알고자 하거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병자를 살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축사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신유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이 임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는 권능이 모든 자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처음에 뭐 이렇게 말씀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되겠지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낯설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추억을 하나 떠올리면은 이제 그 저희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수련회를 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 지연이라는 친구가 하여튼 아팠나 그랬어요. 강화도로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권사님께서 저를 보고 제가 말한 권사님 누군지 아시죠? 저를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지연이 보고 얘가 아파졌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좀 없었나 봐요. 그때 뻘쭘하니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뻘쭘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막 나아라 하는데 저도 어색하고 막 뭐 별로 나을 거 기도하는 사람도 기대 안 하고 뭐 받는 사람도 기대 없고 그래서 뭐 바로 낫진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예수의 이름을 제가 계속 의지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제가 담대해지더라고요. 뻘쭘한 게 없어지고 제 안에 막 믿음이 생기면서 막 담대해지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저희 가정 안에서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팀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을 하면은 그 표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실제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병에 관한 부분도 제가 사모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조장로님을 향해서 허리 통증은 떠나 가라! 하면 한 번에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번에 낫게 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신유나 이 축사의 능력은 여러분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과 그 은사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것들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내쫓고 이 신유를 명령하였을 때 조금씩 우리 속에서 성령이 더욱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도 갈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 그 이전에 주님이 낫게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땅에 있는 권세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되찾아 오셨다라고, 사단 마귀에게서 죄에서 승리하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그 모든 이 땅의 권세를 내가 찾아왔다,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 내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부활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세상을 향해서 사탄의 왕국에 붙잡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에서의 해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에 대한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요구하시고 소망하시는 교회는 힘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패배하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것 인기 많고 성도들 끌 수 있으면 세상에 잡다한 거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이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무기로 장착되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놀랍도록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전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 어떠한 또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그 일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그 사탄과 귀신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쫓으면 떠나가야 합니다. 왜? 이 예수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능력 있는 이름이시기 때문에 이 이름 앞에서 사탄 마귀는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죄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조금씩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 여러분 걸음마를 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걷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야단치는 부모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단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을 사모할 때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많은 날 동안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권세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때때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신뢰하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사탄 마귀의 그러한 모든 견고한 짐들이 떠나가고 예수의 자유와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전송하실 때 오늘 우리